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은 9절로 되어 있죠. 9절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19장까지 가나안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분배가 완성된 다 분배가 이루어진 이후에 첫 번째로 주신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특별한 제도 하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다름 아닌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에 대한 내용을 20장에 쭉 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그 땅 분배가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피성들을 정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민수기 35장하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도피성을 정해라, 그렇게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 보고 실행하라 하는 의미죠. 새롭게 주시는 명령은 아닙니다. 실행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라라는 명령을 주셨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은요, 그 피해 복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죽음과 관련되는 뭐 가족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반드시 복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경우에 이게 고의로 살인이 이루어졌던, 또 심지어는 뭐 실수로 죽게 되더라도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수로 그 살인을 하게 된 경우는 뭐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는 그 어떤 무게는 크지만, 그게 내가 의도하지 않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고민해 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의논해 볼, 또 재판해 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피해 복수자들은 그냥 닥침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너는 무조건 살인자야 하고 죽이는 그런 분위기였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분위기를 타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다 하는 거죠. 이 도피성의 의미들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도피성의 목적이 뭐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 전혀 의도하지 않고 진짜 실수로 혹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설치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의미가 그 의미죠. 여기 보시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여기서 피해 보복자는 단순하게 그냥 살인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 복수한다 하는 그 자들로부터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정말 실수로 그렇게 살인하게 된 자를 보호해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목적이 뭔지가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이 도피성을 그러면은 무조건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다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럼 고의로 죽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의문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막 그냥 아무 질서 없이 그런 도피성만 세우고 무조건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성읍으로 도피하는 자를 받아들여서 한 켠에다가 지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도피한 후에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읍 문어기 위에 서서, 그러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성읍에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라는 말은 출입구겠지. 그러니까 출입구 앞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성읍의 출입구는 그냥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래도 이루어지고 어떤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도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거기서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재판 같은 거 열리면 공개적으로 재판이 열릴 때에는 이 성읍 문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피하는 자가 성읍 문어기에 서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정을 말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뭐 둥그스름하게 그렇게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습니다, 이런다고 들여다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진짜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실수를 했는지 이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건을 판단해서 이거는 정말 실수로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할 때에 그때 성읍으로 그 도피성으로 들여다 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게 있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만약에 숨긴다, 뭐 정말 잘 숨기면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장로들이 이런 어떤 도피성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까다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고, 그 솔직한 고백을 장로들이 제대로 듣고 판단할 수 있게 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안으로 들인 자에 대해서 그거는 어떤 지금 과정을 거쳤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재판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로 그 이웃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아까 피해 보복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의미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근데 이제 들어가면 그냥 도피성에서 무조건 계속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6절 말씀,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무조건 그러면 거기서 안전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게 지금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 장로들의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죄가 완전히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걸 방지하는 것이지,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낙인 찍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임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복수, 피해 보복자가 와서 이게 개인적인 복수잖아요. 그 복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 특히 여기 회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 서서 제대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남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복수로부터 잠시 보호했다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공정하게 공동체 앞에서 재판을 받을 시기가 될 때까지만 보호해주고, 그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 결과 정말로 부지 중에 죽인 것으로 만약에 판명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거주할 때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는데 그때 이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했다고 해서 그러면 살인자가 아닌 거냐? 그건 또 그렇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런 어떤 대가는 분명히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막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죠.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의미들이 굉장히 섬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쭉 하셨고,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보면은 7, 8절에 도피성이 쭉 언급이 되고 있죠.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 그리고 이 6개가 서편 가나안 땅 서편의 3개, 그리고 동편의 3개. 이건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 곳곳에 지금 이 도피성이 설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6개라고 하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세계, 서쪽 세계도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곳이 만약에 이런 기능을 하는데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그 도피성을 찾아가다가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쉽게 갈 수 있게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도피성이 있는 근처에 있는 지파들은 굉장히 유리하고 멀리 있는 지파들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만들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리고 공평하게 한두 지파에게 몰리지 않고 어디서든 그렇게 쉽게 갈 수 있게끔 공평하게 설립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피성이 갖고 있는 이 여러 의미들이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피하면 되겠다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에 대한 정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도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대한 의미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뭐하고 같습니까?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로 연결해 본다면 다 그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도피성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그 이 복음의 어떤 그 의미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는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도피성의 의미인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죄들이 사실은 그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선조를 통해서 그 죄가 우리한테 왔다. 이건 지금 너무 억울할 일이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인을 죽음을 면하고 그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연결을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도피성의 의미들을 한번 좀 제가 짧은 시간 쭉 설명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복음의 의미와 좀 연결하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세심한 배려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보호하심 이런 의미들이 결국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이 도피성의 의미와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그 마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